모태신앙인이든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인이 되셨든 또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성경에 대한 다양한 어떤 의문점들을 갖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늘 빼먹지 않고 등장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거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최초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도록 하셨느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까지도 이 인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잘 살고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의문점들 말이죠. 근데 이런 의문점을 이렇게 나타낼 때를 좀 이렇게 보면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죄를 범하고 나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에 얽매여서 형편없이 살아가는 나 자신을 보면서 때로는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거죠. 또 때로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어떤 나의 상황을 이렇게 어필하고 싶을 때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이런 어떤 의문점을 제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로 누군가에게 이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어서 질문해 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뭐 그걸 또 그렇게 또 물어. 아이고, 하나님이 저기 죄짓게 만드셨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불경스러운 거야. 또 이러면서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지만 여전히 그 질문을 내 안에 품고 있는,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좀 분명히 찾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살펴보죠. 창세기 2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는가, 다시 말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은요, 이 창세기 2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이것을 벗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 사람, 인간관, 즉 인간의 인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상황들, 또는 세상이 만들어가는 문화들을 보면요, 이 창세기 2장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어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시고,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잘못되어 있고 뭐가 제대로 되어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부분들을 바꿔가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좀 분명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란 누구냐, 인간이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셨을까?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 함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해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는 분이다. 그러면 인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 땅을 경작하는 존재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아직 땅을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고 계셨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비를 내린다는 것과 땅을 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경작이라는 말로 이제 뒤에 나오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여기서 이 경작이라는 말이 아까 땅을 간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사람을 이끄셔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갖다 두시냐면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마치 이 장면은 뭐를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드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이끄셔요. 그래서 어디에 갖다 두세요?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갖다 두시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상상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조성해 두신 그 동산,
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경작하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 경작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다른 성경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일하다라고 할 때 아바드라는 동사가 쓰이고요, 또 섬기다라고 할 때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여요. 또 언제 쓰이냐면 예배하다라는 의미로도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존재는 경작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 경작이라는 말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일, 섬김, 예배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은, 사람은, 인간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였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일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 아니죠. 노동. 그래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은 벌어먹고 살 수 없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일의 개념, 노동의 개념이라면, 당시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죄가 없었을 때에, 그때의 세상은 일이 뭐예요? 복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일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일을 통해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예배였다는 거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경작,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임재하셔서 그 아담으로부터 그 예배를, 그 일을 기쁨으로 받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내려주십니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는요, 그냥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물방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물방울이라는 것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게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는 분이다라는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덴 동산은 성전을 보여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지키게 하셨다 그래요. 지키게 하셨다. 뭘 지키게 하셨다는 의미일까요? 당연히 1차적으로는 에덴 동산이죠. 그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의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요, 그 죄를 짓기 이전의 세상에서 일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힘들고 괴롭고 고된 노동의 개념이 아니라 기쁨, 감사, 안식,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예배로서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이 일이라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심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내려주시는, 이거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관계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소통과 관계가 틀어지거나 깨지지 않도록 뭐 하라는 거죠?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찌 보면 명령이에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 하나님께서 1장 28절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 명령을 주셨죠. 그럼 도대체 그 명령이 뭐냐? 우리가 그 명령에 따라서 산다라고 할 때 어떻게 사는 거냐?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모르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오늘 2장에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간은,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아담처럼 예배하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과 안식을 세상이, 창조 세계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라, 이게 바로 경작하고 지키다라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은 아까 우리 신학적으로는 에덴 동산은 성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걸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아담을 위한 실습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을 위한 훈련장, 실습장.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불러다 놓고 너 한번 이렇게 해볼래? 그거 한번 이렇게 해볼래? 계속해서 실습하고 연습하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금 훈련시키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그 궁금한 점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문화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면서 먼저 뭘 주셨죠? 기억하십니까? 먼저 뭘 주셨죠? 복을 먼저 주셨어요.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나세요? 자, 그래서 28절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얘들아 잘 다스리면 내가 복 줄게. 너희들이 내 말에 얼마나 순종하고 잘 따르느냐 능력 평가를 해서 잘했으면 복 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죠? 우리 하나님은 후불제 하나님이 아니세요? 선불제입니다.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먼저.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이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안에도 무슨 내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하는 복 주시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 자, 요걸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럼 도대체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성경은 사람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이걸 좀 먼저 알아볼게요. 자, 7절입니다. 자, 다 함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은 사람을 뭘로 지으셨다 그래요? 흙으로 지으셨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할 때 이 사람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아담. 자, 그러면 흙은 뭐라고 히브리어로 하냐면 아담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마. 그러니까 아담, 이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어디서부터 파생됐느냐? 아담마라고 하는 곳에서 파생이 됐다는 거예요. 아담마가 뭐예요? 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거죠.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땅 어디를 가든지 간에 발에 채이고 발에 묻고 그래서 아이 더러워 하는 게 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자, 심지어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실 때도 뭘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동물도 흙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이나 동물이나 근본적 차이가 없는 흙으로 지어진 똑같은 창조물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람, 인간이라는 존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 흙을 특별하게 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흙을 귀한 존재로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무생물이었던 그 흙을 생물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비인격적인 것을 인격적으로 바꾸셨어요. 그 특별할 것 없는 피조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별함은 결국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귀하게 여기시자, 특별하게 여기시자,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시자 인간이 특별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 행위로 인해서 인간이란 존재가 뭐가 돼요?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인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냥 흙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공급받아야만 비로소 귀한 존재,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공급받지 않으면 어떤 존재가 돼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냥 흙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라고 우긴다고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아무리 뭐 그게 아니에요, 과학이 발달하면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귀하고 특별하고 구별된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에 동산을 조성하시고 그 창조하셨던 그 사람을 그 동산에 두셨어요. 왜? 그 일, 경작이라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끊어졌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복을 먼저 주셨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 복 주셨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 자, 먼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생명나무 말 그대로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자,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역시 말 그대로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자, 이 두 나무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셨대요? 동산 가운데 두셨대요. 그럼 여러분, 이 동산 가운데의 의미가 뭘까요? 목이 제일 좋은 곳, 사람들이 늘 다니면 그걸 꼭 지나쳐 가야 되는 곳, 다시 말해서 제일 잘 보이는 곳, 눈에 잘 띄는 곳이죠. 그럼 그곳에 두었다는 것은 그 두 개가 어떻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중앙에 두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늘 봐야 돼, 너 이거 늘 확인해야 돼, 그리고 너 늘 점검해야 돼, 이런 의미죠. 자, 그럼 이런 의미 속에서 이제 16절 17절을 볼 건데요. 자, 여기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시고 라고 할 때 그 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의 내용이 뭔가를 한번 잘 찾으시면서 우리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찾으셨어요? 뭐가 복인지? 몇 가지 찾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16절 17절에서 주신 복은요,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복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명령의 형식으로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어 이렇게 하셨을 때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서 뭐도 포함이 되어 있었겠어요? 생명나무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뭘 받은 거냐면 생명나무, 즉 아담에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에요. 지금 이게 복이에요. 네가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어. 그럼 거기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냐면 생명나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즉 아담은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복이 뭘까요? 그 복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마라고 하는 복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마. 정확하게 표현해 볼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복일까요?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명령은 인간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정말로 그 한평 남짓한 공간에 몇십 년을 갇혀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내가 자유롭게 만들어 줘야지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명예와 또 모든 재산을 전부 동원해서 세상과 싸웠습니다. 자, 그 끝에 이 사람이 그 공간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자유를 선물해 줄 수 있었어요. 자, 평생을 그 작은 공간에서 살다가 밖으로 나온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 눈에 아주 높은 어떤 것이 보이자 물어요. 저기요, 저 하늘에 저 우뚝 솟아있는 저 높은 거는 뭔가요? 그러자 이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어준 그 사람이 말해줘요. 저건요, 산이라는 거예요. 산. 당신이 이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 산을 올라가 보셔도 돼요. 당신은 저 산을 오르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가서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리십시오. 이번에는 이 사람이 주변을 보다가 그 움직이는 어떤 파란 바닥을, 땅을 보게 돼요. 그래서 물어요. 저 파란 땅은요, 왜 저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아, 저것은요, 땅이 아니고요, 바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 파란 것은요, 움직이는 파란 것은 흙이 아니고 저게 바로 바닷물이에요. 당신이 자유롭게 되었잖아요. 바다를 향해서 자유롭게 달려가세요. 그리고 그 바다에 가시면 바닷물에 한번 발을 담궈 보세요. 아주 기분 좋은 간지러움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또 이 사람이 주변을 보다가 이번에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닥을 보게 돼요. 제가요, 그 공간에 갇혀 있을 때 거기에 밖을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구멍이 있었어요. 제가 그 구멍을 통해서 밖을 볼 때마다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어떤 것들을 보았어요. 아, 새를 말씀하시는군요. 아, 그게 새였어요? 저는 그 새를 볼 때마다 내가 만약에 자유로운 몸이 된다면 나도 저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깊은 바닥으로 뛰어내리면 나도 저 새처럼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깊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그곳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죠. 그자 이때 이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어준 그 사람이 기겁을 하면서 말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로 저기서 뛰어내리시면 안 돼요. 저곳은 낭떠러지라는 곳인데 저곳에서 당신이 뛰어내린다면 당신은 새처럼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저 땅에 떨어져서 죽게 돼요. 반드시 죽게 돼요. 그러니 절대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자 이 자유롭게 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당신이 감수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내 자유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솔직히 당신이 내가 저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는 것을 막는 거, 저 이거 정말 기분이 나쁘네요. 당신은 나에게 자유를 주었다라고 하면서 왜 낭떠러지로 뛰어내리겠다라고 하는 나의 이 자유를 박탈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부터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왜 복이겠어요? 여러분, 이게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어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걸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심으로써, 그걸 명령함으로써 부정적으로 하지 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해답을 여러분들이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괜히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이 죄를 범하게 하셨느냐? 이 엉뚱한 오해에서 우리는 늘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선악과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 왜 복이냐? 이걸 한번 우리가 나눠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선악과라고 주로 표현을 하죠. 선악과. 근데 이제 정확한 성경의 명칭은 선악과가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자, 그러면 선악을 안다는 게 여러분 나쁜 건가요? 선악을 안다는 게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악을 알게 아는 것이 나쁜 게 아닌데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했지? 근데 인간이 그걸 먹지 말라고 하니까 먹고 싶었겠지?
그러니까 먹었지. 에이, 하나님 잘못이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한다라고 할 때 이 알다라는 동사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알다라는 동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걸 의미해요. 경험적으로. 자,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선과 악을 어떻게 해봐야 돼요? 내가 행해보고 그걸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의미죠. 그러면 악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을 행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악을 행해봐야 악을 알죠. 그러면 악을 행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여기서 선과 악을 행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행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또 재판권이 뭐냐? 우리 이 창세기라는 것을 첫 번째 독자를 누구로 상정하고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읽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라는 말씀을 주셨다고요. 자,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창세기를 받았던 그 당시를 우리가 이제 고대 국가 시대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대 국가 시대에서 재판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오직 왕만이 행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닌 존재는 재판권을 갖지 않았고 재판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왕이 행사하는 재판권이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왕이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법을 실행해요. 그리고 그 실행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법을 가지고 판결해요. 이게 재판권이에요. 오늘날의 우리의 이제 민주사회는 입법권과 사법권과 행정권을 나누고 그거를 이제 각자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시의 왕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모두 할 수 있었던 존재,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존재, 그게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법, 사법, 행정을 통칭해서 이 재판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통치라고 표현하는 거죠. 통치. 그래서 당시에 통치권, 이 재판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만 있었냐면 왕이라는 존재에게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먹겠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내가 통치자가 되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재판권을 갖겠다. 그래서 내가 선악을 판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과 악을, 그걸 선악으로 나는 이제 보지 않고 내가 선과 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선악을 행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가 만든 선악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정죄하고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이걸 우리가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교만.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창조자가 되겠다. 내가 재판권을 가지고 내가 법을 만들고 선악이라는 걸 하나님이 규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규정하겠다. 하나님이 너 그거 악이야?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 선으로 여길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야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비로소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생기 필요 없어요. 내가 선악을 만들고 내가 선악을 행사하고 내가 선악을 판단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흙이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어요. 이 영생의 복을 누리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돼요.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요. 이 두 가지, 하라 명령과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인간은 뭘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부정해봐야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사람은 숨 안 쉬어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은 숨을 쉬어야 살아가는 존재예요. 아무리 우리가 아니다라고 부정해봐야 숨 안 쉬면 죽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래서 생명나무를 안 먹는다거나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 결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으로 흙이 흙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생기를 얻지만, 사람이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판결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생기는 끊어지게 되고 인간이란 존재는 반드시 죽게 되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선악과는요, 아이고 괜히 만드셔가지고 그냥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도록 하신 어떤 하나님의 실수라던가 어떤 장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인간이 죄를 범할 일이 없었을 텐데 이거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선악과는요,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인간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선악과가 없었어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복을 태초에 주셨다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을 주셨어요. 태초에 아담은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고 선악과는 먹지 않을 때 영생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영생할 수 있죠?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을 때,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예수 필요 없어요. 예수 없어도 나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였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인간이라고요. 인간의 인간됨을 아무리 부정해봐야 사실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하는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됐을까요? 이 영생을 얻은 우리는 그 죄가 없었던 이 태초의 아담의 모습,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 바로 우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러한 자들이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경작,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직 그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자꾸 흙으로 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들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이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와서 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를 공급받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그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죠.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죠. 아담이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은혜를 공급받으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경작하고 일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 이러한 삶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게 된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게 성도라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선악과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 선악과를 경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시도들 말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이 아니라 내가 나의 선악을 만들고 내가 나의 선을 따라 살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선악이 있지 않느냐? 헌법이 있지 않느냐? 도덕과 윤리가 있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가면 되지.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이 선악과라고요.
얼마나 보기에 좋아요. 얼마나 먹음직해요. 저도 저 법대로 따라가면, 저런 윤리와 도덕대로 살아가면 행복하게 살겠네. 그게 선악과라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헌법, 윤리, 도덕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여기신 것을 우리는 해야 되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눈길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 윤리, 도덕이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악이라고 규정해 놓은 것을 선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법이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이에요. 이걸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 내가 선악을 직접 행하면서 살겠다는 것, 내가 나의 선악을 판단하겠다는 것, 그러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 모든 교만한 어떤 생각들, 시도들, 이건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생명나무 열매가 뭡니까? 그게 말씀이고,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등한시한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배의 자리를 내가 자꾸 지키지 않는다?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다? 아니에요. 이거 안 먹으면 안 돼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영원히 살죠. 그 생명나무가 얼마나 아름답고 달콤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적으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이 성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와,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내 실제 삶에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의 예배,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를 누리는 방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배로서의 일입니까? 아니면 그냥 돈 좀 많이 벌어서 이 세상에서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래서 내가 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다, 내가 내 삶을 좀 잘 다스려 보고 싶다, 어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을 나눠줘서 그 사람들도 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 그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얻게 하는 그러한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